이 영상을 잠깐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부모를 박대하고 그거보다는 뭔가는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겠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작곡가 이홍렬 씨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피아노를 한 대 있어야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상당히 가난할 때니까 어머니가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다가 팔아가지고 400원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보내줬어요. 이 어머니의 그 피 맺힌 돈이지요. 이거를 가지고서 야마 100을 사가지고 평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피아노를 사가지고 맨 첫 번째 작품이 양주동 박사가 글을 쓴 것을 곡을 붙여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거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안 넘어가나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처럼 고마운 분은 없죠. 때문에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부모님이고, 가장 존경스러운 분도 역시 부모님. 어머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예요. 엄마. 배고파도 엄마, 아파도 엄마, 심심해도 엄마. 근데 요즘에 삶의 경쟁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이 베이비시터에 갔다가 아이를 맡기는데,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가려고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다들 그 베이비시터 앞에 문간에 어머니들이 울음바다예요. 그래도 그거를 뿌리치고 직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을 함부로 다룬다는 그 말 때문에 잠을 안 자니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죠. 말 안 들으면 때리죠.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집 가가지고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엄마라고. 그래서 밤에 달빛을 바라보면서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남자들도 군대 가면은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엄마라고. 엄마 소리만 벌써 나와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mother인데, M자를 보면은 million,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는 어머니. O자는 어머니가 이제 차츰차츰 나이가 들고 가시니까 늙어간다고 그래서 오우. T자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tears.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뜨거운 마음, heart.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길을 떼지 않고 항상 바라보는 엄마의 눈, ear, eyes. 그리고
엄마처럼 정직한 분이 없다고 했어요. 와. 보면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좀 들 때쯤 되면 내가 이제까지 부모한테 효도를 못했는데 효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마틴루터 엄마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대우문답에서 그러니까 지난날 효도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 마틴 루터 이분은 대의문답에서 그 가운데에 하나가 세 가지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길러준 영의 부모,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지식을 가르쳐준 우리의 은사, 사부라고 그럽니다. 이 세 부모가 이 땅에 있다 그렇죠. 십계명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부모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사람 있는가 합니다. 용돈을 안 준다고 총을 들고 와서. 어떤 사람은 제주도 여행시킨다고 가가지고서는 부모를 내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경찰이 그 할머니를 데려다가 아들이 어디 삽니까? 전화번호는 뭡니까? 분명히 엄마는 알아요. 알지만 말을 못해요. 나 몰라요. 우리 아들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왜? 자기 아들이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는 게 싫었어요. 효도가 뭐냐? 한자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한자로 보니까 어버이 친자가 효도라는 그런 내용인데, 옛날에는 시골장이 5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워낙 가난하던 때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오고 그러죠. 그러면 아들이 지게 지고 나가서 그 나무를 팔러 가면은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저녁 준비를 해요. 근데 밤이 늦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언제 오는가 해서 뒤뜰로 나가죠. 나가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그 동그나무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버이 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설립자에다가 그 밑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고 그 옆에 볼견자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향해서 보는 이게 어버이 친자예요. 그러면 아들은 산에 그 나무를 다 팔아가지고 반찬도 사고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리도 아프신데 왜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지게를 벗어서 놓고 엄마 여기 올라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거죠. 이게 내 부모를 한문으로 얘기할 때 효도, 효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보면은 반드시 해야 늙을 노자에다가 밑에 아들 자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지게에다 태우고 그 가는 부모를 이 효도.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 공경은 가정에 우리의 장기 중에 효도가 간장이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간장의 효도는 역할을 윤리에서 말하는 효도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그거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은 효도입니다. 엄마가 기독교에서는 왜 효도를 해야 되며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에 못을 박습니다. 와 영광을 돌리라라고 할 때 그 존귀라 요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공경은 우리의 장기 중에 간장이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 간장의 역할을 공경하고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엄마가 교통사고 났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막 이렇게 놀래고 막 하는 증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간장에서부터 오고. 공경하고 간장 일치되는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리고 우리가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라고 할 때 그 존귀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공경한다 그 말과 어원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여자요 그렇게 말을 엄마 그렇게 안 하고 여자요. 참 근데 언어에서 보면은 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아무에게 어렸을 때 존칭어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원래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부모님을 잘 받들은 효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죽는 예수님께서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집에서 섬겼어요. 피를 흘리면서 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십자가 자기 엄마가 지금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이 여자여, 그러니까 여자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여자여 어떻게 말을 엄마 그렇게 안 하고 여자여 그렇게. 근데 원어에서 보면은 문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황후에게 굉장히 존칭어를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를 부르면서 그 모습 이분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잘 모셔라 이거죠. 잘못 그러니까 그 제자가 죽는 날까지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섬겼습니다. 그 불효한 자식도 보면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이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나는 뭐 이만큼 했으면 부모에게 효도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내용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한 그래서 기독교의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서가 다르고 처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잘못 살아왔어요. 불효했어요. 부모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부임하면은 그 불효한 자식도 보면서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해요. 화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처럼 부모님 부임 우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신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효자라고 그래서 부모를 효도할 때는 기쁜 마음, 사람들이 나오고 효자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용으로 하라는 거죠. 부모님 형편이 어떠한가 그래서 기독교의 효는 그 이후에서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15년 동안 아버지가 옛날에 어느 곳에 원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어려워하고 우울하게 원님이 부임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소문난 효자가 누구냐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새로 원님이 부임하니까 또 동네에서 가장 소문난 효자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이런 못된 당장 그래서 이 사람이 불려갔습니다. 그대로 해라. 그 자네가 이 동네에서 가장 효자라고 그러는데 맞나? 지 아버지는 예. 15년 동안 사람들이 나보고 효자라고 장가를 보내줘야지. 그래? 그래 지가 하고 그러면 얼마나 했다고 자네 분노
부모님 형편이 어떠한가 물어보니까 1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5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기쁘게 해드리려고 뭐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원님이 화를 내면서 이런 못된 놈 당장 가서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패라고. 아이 지는 마누라 되고 살면서 지 아버지는 15년 동안이나 홀로 사는데 장가를 보내줘야지. 그래 지가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이 나쁜 놈. 그런 놈이 무슨 효자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죽게 두드려 맞고 엉금엉금 겨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가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 얘기를 쭉 하니까 아버지가 입이 쫙 벌어지면서 맞아, 이제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구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효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식은 그걸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효도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요즘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님은 우리의 육체를 낳아주신 생명의 부모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뭐 무식해도 못생겼어도 그런 거 상관없이 나를 낳아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부모다운 부모로 모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제대로 모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부모 밑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가 아무리 못되고 잘못됐어도 감싸주잖아요. 사랑했잖아요. 덮어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이 손이 떨려가지고 밥을 흘리고, 밤에 주무실 때도 대소변을 잘 못 가려가지고 이불에다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자식이 그거를 보고 아빠 이게 뭐냐고,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말을 못하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늙으셨구나, 이제 실수를 하시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감싸줬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실수하는 거 자식이 감싸줘야지, 돌봐줘야지, 옷 입혀드려야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자녀에게 효도받으면서 살아가는 부모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녀가 자기 부모를 배반하고 나가는. 나는 죽어서 천당 가고 부모님은 나중에 돌아가서 지옥 간다면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원망할 때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신앙적인 효도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효도를 할 때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뭐 제사상을 잘 차려놔도 소용이 없어. 정말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못되게 사는데 영적으로 도와줘야지. 그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나는 죽어서 천당 가고 그의 모든 부모님은 것을 붙잡아 주셔서 나중에 돌아가서 지옥 간다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생전에 구원받고 정말 영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나의 부모가 잘못됐을 때 그냥 내 박쳐 두고만 있지 말고 정말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못되게 산데 나 여호와가 내게 그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내 생명이 그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내 생명이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삭이나 요셉이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거예요. 명심보감에도 보면은 효행편에 이런 말 우리가 효도를 할 때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는 상급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건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세상도 잘 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면은 뭐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명심보강에도 보면은 효행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효도를 심으면 효도가 나오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가. 손자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따라하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가, 할머니를 어떻게 돌보는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 엄마가 뭐 잘못했냐? 엄마 왜 그래?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2번 다시 하지 말라 그랬지. 손자가 보고 있어요. 교회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얘가 크면은 또 나한테 그렇게 합니다. 할 말이 없죠. 자네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냥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효도를 거두면 효도를 심으면 효도가 나오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가 나한테 거두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평생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맹생원이라는 사람이 저승사자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가서 심판관 앞에 섰어요. 억울합니다. 물어봅니다. 그 어려운 그래 자네 세상에 살 때 예수 잘 믿다 왔는가? 아니요. 아니 너네 집 바로 앞에 그 교회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 예수 안 믿고 이제까지 뭐 했나? 할 말이 없죠. 자네는 반드시 지옥이야.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 할 말이 있어? 한마디만 해. 그러니까 예, 저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평생 술이나 마시고 아주 못된 놈처럼 기생충처럼 살았지만 지옥 가기는 지금 이 나이에 너무 이릅니다. 억울합니다. 그 어려운 세상에서 밤을 새가면서 입시 공부했지요. 졸업하고 나서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저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하시고 저 세상에 보내주실 때 이번에는 정말 부도도 안 터지는 적당한 중소기업 하나 저한테 주시고 또 양귀비 같은 색시 하나 저한테 짬매 주시고 또 말썽 안 부리는 자식들 한 3-4명 주시고 힘 좋고 노사분규 안 일으키는 종업원 몇 명들 더 붙여가지고 세상에서 좀 편하게 걱정 안 하게 살다가 예수 잘 믿고 그때 바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관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지 너를 왜 보내?
매정하게 그러면서 저놈을 당장 지옥에 집어 이 던져버려요. 어린 것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효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보실 때에는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그런데 그 와서 쌀을 사려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 쌀을 주관하는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동생이 손을 빌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매정하게 뿌리쳐버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혹독한 가뭄이 와가지고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와서 쌀을 사려고 와 보니까 그 쌀을 주관하는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에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그런데 요셉이 다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식구들을 다 데려오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식구들이 번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 동생이 자기들한테 뭐라고 하려면 좀 이렇게 감싸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막 빌면서 우리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동안 요셉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형들을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리겠죠. 그런데 형님들의 허물을 용서해 버립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았어요. 정말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직권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취해야 될 어떤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형제를 감싸는 거예요. 어느 수감생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참여하는 글이 있어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면서 하는 말이 춥지? 떨리는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눈가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머니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는 것을 너무 불평을 하면서 형님이 면회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이놈아 아직도 너는 깨닫지 못했어?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아유 어떤 상태길래 내가 어머니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길래 집에 찾아가 봤더니 그 추운 겨울날 불을 다 꺼버리고 우리 자식이 저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기 때문에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 추운 겨울에 방 안에 혼자 계시다가 위독한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가 주고 가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 최수의 나를 고백.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부모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부여의 자식의 신세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소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대항하는 거나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금지옥역으로 길러주신 어머니의 음성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매맞아 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춘풍주후 비바람이 웅문에 불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밤 달빛이 주기철 목사님 세워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옥중에서 일기를 쓴 내용입니다. 어머님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불효의 자식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주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을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는 이 모습,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도 무소불능한 주님께 내 어머님 부탁하고 나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